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서 씨앗으로 오시고 또 우리가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까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예.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때는 유대 땅의 혼돈과 무질서로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주권과 자유가 전혀 없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1절에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시저죠. 시저. 우리 카이사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불리는 그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호적을 명령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을 끌어다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그 영토의 그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을 등록해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 얼마나 그 시저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 그 로마의 명령이 이 시저의 명령이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전부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이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말들 중에서 다윗의 집 족속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뭐 누구의 집, 요한의 집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가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가.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유다 지파는 야곱의 예언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로 예언된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아무개의 가문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을 왕가로 택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용례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과, 예를 들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우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가가 서로 싸운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집 족속을 끼워 넣은 것은 마리아의 아들에게 나올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문에 관해서는 요셉의 그 가문을 누가복음 그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왜 둘이 만나서 같이 호적하러 갔을까?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결혼을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하고도 달라요. 정혼은 결혼식을 먼저 하고, 결혼식이라기보다도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을 따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같이 갔을까? 그것은 답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명령을 한 거예요. 호적 명령을 했는데, 남자 여자를 다 같이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결혼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부부는 아닙니다. 아직은. 정혼한 후에 결혼식을 완전히 해야 해서 같이 살아야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유다 족속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둘이 만나서 같이 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그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된 것을 알았지만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둘이 만나서 같이 가는데 하나는 임신했어요. 이 사실이 만약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 지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요셉이 마리아의 뱃속 아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요셉을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아기를 베게 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당할 수모와 고난의 운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참 의롭다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요셉이 사실은 지금 정확히 보면 바깥으로 나타난 사실로 보면은 요셉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마리아가 잘못한 거죠. 마리아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정혼은 했지만 정혼 가운데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을 제하는 방법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아버지하고 잘 살면 되겠네. 그리고 잘 이제 없었던 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 약혼이라는 말인데 옛날에는요. 옛날 번역에는 개역 한글에 보면 정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개역 개정에는요. 죄송하지만은 오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보다 옛날 성경보다도 옛날 성경을 오히려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옛날 성경이 더 어떤 때는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혼은 결혼을 확정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그 결혼식은 정혼한 후에 일정 기간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서로 만나 함께 살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남편 신랑과 신부는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자 집에서 계속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따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요셉과 정혼할 때이거나 아니면은 그 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임신 중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결혼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자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눈 감아주자.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비록 부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을 터이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살리고, 또 뱃속의 아이의 아빠와 어쩌면 다시 만나서 다시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지 않고서는, 주의 천사가 직접 방문해서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분들에게 다 임해서, 물론 시차는 있죠. 시간차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겸손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쏴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첫 아들은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첫 아들은 장자라는 말이죠. 이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첫 아들 곧 장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와 맞바꾸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장자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지만은 그걸 잘 묵상을 하면요, 이 구원의 값어치, 이 가치는 하나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그 독생자 아들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강보, 이 세마포에다가 이 강보에다가 그 세마포에다가 유대인들의 그 고유한 세마포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에다가 흰 보자기 같이 생긴 그 세마포에다가 아기를 눕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세데르를 갖고, 그리고 유월절 그 음식 중에서 이 마짜, 우리가 매번 먹는 그 무교병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성찬식 때 먹는 그 무교병을 원래 유대인들은 이 강보에다가 이 마짜를 놓고 마짜를 쌉니다. 싸고, 그리고 이렇게 2번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 아프리코만이라는 그 마짜 한 조각, 한 피스를 집어넣고 그걸 감춥니다. 감춰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도록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라. 예. 아프리코만이라는 그 마짜를 찾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을 그대로 행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행하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마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숨겨지고 감춰진 그 보물을 찾듯이 이들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찾은 사람들을, 찾은 그 아이한테 포상을 하죠. 포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잊혀진 구원자 아기 예수를 찾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라는 말은 이 말구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은 왕들이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아니면 군사들이 사용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은 이 작은 동네, 이 작은 언덕, 베들레헴은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고 나귀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들이
있는 구유, 먹이통이죠. 그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강보에 쌓인 이 아프리코만, 이 마자와 같이, 무교병과 같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먹이통, 아니 그 나귀의 먹이통,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사실은 12월 달에 지내고 있지만은, 이게 12월 달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12월 달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은 12월 달은 아닙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그 전에 몇 주일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부근에서 목욕 제기하면서 대기해야 됐었어요. 대기하고, 그리고 또 그날 있을 모든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아마도 속죄일에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 주의 천사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후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그때 보면은 이미 아이가 있은 지, 임신한 지, 배가 불러온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주님은 6월절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사인이다. 그들은 6월절에 맞자를 본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천사들이 이게 6월절 어린 양이구나.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고, 이분을 먹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분을 먹고 우리가 영광을 다시 구원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